안녕하세요. 지난 주일 정담은 교회에서 들었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제목의 말씀 다들 기억나시죠?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힘을 함께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주 아이러니한 한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그것도 아주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이 막 탄식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갑자기 찬송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200단어가 넘는, 마침표도 없이 그냥 막 쏟아내는 그런 찬송이었죠. 이건 뭐 감격이 주체가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찬송이 딱 끝나자마자 바울이 왜 그렇게 다급하게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아니,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요, 하나님, 저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처한 진짜 위기,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보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영적 무지였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내용들이 뭐죠? 왼쪽에 있는 것들 맞죠? 돈 좀 더 있었으면, 건강했으면, 미래가 좀 안정됐으면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진단한 진짜 심각한 위기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미 쏟아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복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태,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겨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가 진짜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설교에서도 강조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요. 문제는 뭐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 바로 그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춥고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차가운 바닥만 보면서 절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감옥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을 해요. 이건 뭘 말해주겠어요? 결국 우리의 환경, 그 현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현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바로 이 시야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제발 눈을 뜨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겁니다. 왜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 비로소 발견하게 될 진짜 어마어마한 보물 3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기도를 보면 딱 이 3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첫째, 부르심의 소망. 둘째, 그의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극히 크신 그의 능력. 자, 그럼 이게 대체 뭔지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보물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우리의 최종 목적지, 우리의 엔딩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구나. 이 확실한 목적지를 알고 있으면요. 지금 이 땅에서 겪는 힘든 일들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버텨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물은 이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운데요. 바로 그의 기업입니다. 보통 기업이나 유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재산 목록 1호,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 정체성을 진짜 알게 되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얄팍한 기준으로 나를 함부로 평가하고 비교하는 짓 더 이상 안 하게 되겠죠? 자, 3번째 보물을 보기 전에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실직, 질병, 우울증, 돈 문제, 또 앞이 캄캄한 미래. 옛날 에베소 사람들이 막연한 영적 권세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바로 이런 이름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하지만 세 번째 보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걸 그냥 압도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 모든 두려운 이름들 있죠? 그 모든 권세들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곳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지극히 크고 위대한 능력이 바로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3가지 보물들이 그냥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져요. 예수님은 2가지 방식으로 다스리시는데요. 먼저
권능의 왕권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는 은혜의 왕권으로 다스리세요. 이건 뭐랄까, 마치 머리가 몸을 사랑으로 이끄는 것처럼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다스림이죠. 바로 이 지점이 이 설교의 클라이맥스 같아요.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파워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아주 개인적으로 또 은혜롭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 사실 말이에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는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뭘 보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요. 눈앞에 닥친 차갑고 막막한 현실의 바닥만 보고 있나요? 아니면 그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나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로 선택하시겠어요? 이번 한 주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 우리의 최종 목적지,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소망을 딱 붙드는 겁니다. 또 누구랑 나를 비교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 아니야, 나는 온 우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기업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큰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죽음마저 이기신 예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 세 가지 보물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